구원의 길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할 때 가장 행복한 존재로,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따먹게 되죠. 그게 바로 창세기 3장이에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린 사건.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죄 가운데 있게 되고 마귀에게 속하게 되죠. 마귀의 종이 되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지? 하는 모든 부분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거죠. 마귀의 종이고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신분이.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 섬기기 시작해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돌에다가 절을 하기도 하고 모든 것을 다 우상으로 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우상으로 삼다가 결국에는 정신적인 문제에 시달리게 돼요. 그리고 육신적인 질병과 재앙으로 사람이 치료할 수가 없어요. 의료기술 지금 점차 발달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이에요. 왜?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근본이 영적인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어디로? 천국으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3, 4대까지 저주를 받는다고 했어요. 뭘 하면? 귀신과 교제하고 우상 숭배하면. 그래서 이 영적인 대물림이 계속 이루어진다는 거죠. 후대에게. 그래서 그 불신 현장 가면 있잖아요. 이거 그대로 사모님 집안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가서 한번 들어보세요. 진짜 복음을 모르고 완전 불신자 상태에 있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보잖아요. 여기에 그대로 지금 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참 선지자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고 참 제사장 죄 사함 받는 길. 무슨 죄죠? 원죄, 하나님 떠난 죄, 자범죄, 조상죄. 그리고 참 왕, 사탄을 이기는 길이라는 거죠. 그분을 영접하면 원래 인간의 모습이 회복되어 에덴의 축복,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회복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 자녀가 되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성령의 인도를 받게 돼요. 하나님께서 세밀히 인도하시는 거죠. 기도하면 응답받아요. 그리고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늘 천군 천사가 동행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탄을 결박할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계 복음화할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신다는 겁니다. 자, 매번 서론을 반복하고 있어요. 왜? 우리 렘넌트들에게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하기 위해서. 왜 기도해야 할까? 자, 갈렙을 보면요. 갈렙은요, 모세를 섬겼잖아요. 누구랑 같이 모세를 섬겼어요? 여호수아랑 같이 모세를 섬겼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이 친구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니까 또 이 여호수아를 또 섬겼어요. 그래서 자세히 이렇게 들여다보잖아요. 갈렙은 진짜 숨은 힘을 가진 믿음의 영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 힘이 없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섬기거나 배려할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절대 그렇게 못해요. 그 고라와 다다는요, 아니 내가 왜 모세보다 못하냐 이러면서 막 질투하고 막 반역을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벌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이 그래요. 아니 내가 얘랑 똑같이 2인자였어. 근데 갑자기 모세가 1인자였던 모세가 죽었어. 근데 내가 될 수도 있는데 이게 여호수아가 된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사단이 거기를 딱 틈을 탈 수 있다니까요. 시기하게 만들고 질투하게 만들 수 있다니까요. 근데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왜? 갈렙은요. 친구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었을 때 이 어떤 힘을 갖고 있었냐?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힘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별 상관이 없었어요. 왜? 갈렙의 관심은 언약 중심이었거든요. 그래서 위기 때 결국에는 나중에 갈렙이 또 어떤 역할을 하냐? 위기 때 앞으로 나와가지고 헌신하죠. 그래서 그런 믿음의 영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갈렙의 숨은 힘은 어디서 나왔을까? 결국에는 다른 게 아니에요. 기도 속에서 나왔다는 거죠.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기도 속에서 나왔어요. 우리 렘넌트들이요. 조용한 중에, 밤중에, 평안한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으면요. 그 어떤 상황도 상관이 없어요. 갈렙처럼. 그런데 내가 이 기도 누림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모든 것이 문제가 돼요. 모든 것을 내가 이제 걸고 넘어져야 돼. 그래서 사원이 맨날 예린이 예빈 예소리한테 그게 문제야? 또 그거 갖고 그래? 왜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별 문제 아닌데 자꾸 그걸 갖고 걸고 넘어져. 아니 내가 이거 하려고 했는데 왜 네가 해? 아니 왜 조그만한 거 가지고 아니 왜 나는 요만한데 왜 얘는 이만한 거죠? 왜 이러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걸로 그걸로 이제 힘을 이제 쏟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요 진짜 기도하는 이 힘만 갖고 있으면 지금 당장 뭘 못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계획하신 시간표에 따라서 반드시 우리 렘넌트들을 쓰실 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뭐부터 얻어야 되냐? 영적인 힘을 먼저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기도해야 되냐? 갈렙이 누렸던 이 숨은 힘들을 누리면서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그런 미래를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 3집중이죠. 3집중 뭐예요? 언제? 아침, 낮, 밤. 막 철야하면서 막 한두 시간 기도하고 그게 아니에요. 막 나를 잡아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기도는 호흡이에요. 호흡. 리듬을 타고 24시 계속 하는 것이 호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4시 계속 누리는 게 기도다. 그래서 이 기도가 편하게 믿음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편하게 느껴질 만큼 리듬이 되어져야 돼요. 그때까지는 우리가 뭐가 필요하댔어요? 의지하고 아니 우리의 이제 의지 막 하겠다는 의지 그리고 막 노력하는 사실은 그런 부분이 조금 필요해요. 왜? 전혀 체질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침과 낮에 그리고 밤에 잠깐 멈추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는 거죠. 그래서 이게 체질되고 리듬이 되잖아요. 그러면 나에게는 최고 행복한 시간이 되는 거예요. 최고 치유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777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죠. 낮에 밤에 그래서 되도록이면 시간을 한번 정해보세요. 내가 아침에 눈을 딱 떴을 때 기도할 거야? 아니면 나 진짜 맨날 아침마다 기도 까먹어. 그럼 화장실에 붙여놓으세요. 딱 붙여놔. 화장실에.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은 꼭 가잖아요. 맞죠? 세수할 거고 화장실 갈 거고 양치할 거고 그죠? 그래서 무조건 그냥 붙여놔요. 그래서 내가 체질되어질 수 있게끔 우리 렘넌트들이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런 장치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밤에는 자기 전에 한다든지 그래서 777 이 언약 가지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떠한 증거가 따라올까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을 해주시죠. 세 가지 세팅이에요. 그때 응답받는 것이 아니에요. 근원이 바뀌는 거예요. 영적인 흐름이 바뀌는 게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렘넌트들의 우리 렘넌트들의 달란트가요. 어떻게 되냐?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가 될 정도로 응답이 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3세팅이에요. 왜? 세계복음화 반드시 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로 반드시 세계복음화를 하실 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렘넌트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 지도자의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게 3응답이에요. 그래서 문제에는 뭐가 있다? 답이 있어요. 또 갈등은 뭐다? 갱신이다. 위기는 뭐다? 기회다. 이렇게 맨날 얘기하잖아. 절대 잊지 마세요. 그래서 뭔가 문제가 왔다. 분명히 답이 있는데 사실은 답이 없는 건 진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보 이거 진짜 문제야? 그럼 반드시 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편안하게 기도의 리듬을 탈 수 있는 3집중 그리고 달란트를 통해서 세계복음화하게 해주시는 3세팅 그리고 내 생각이 지도자의 생각으로 3응답 이 축복을 누리길 기도합니다. 자, 3과 안악산지예요. 오늘의 묵상 주제는요.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안악산지 딱 저기를 보면 또 위기의 순간이에요. 어떻게 보면 거인들이 막 점령하고 있고요. 그죠? 그래서 이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우리는 대처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할까? 말씀을 들으면서 꼭 묵상을 하면서 답을 내길 바랍니다. 그래서 포럼할 때 꼭 우리 랩런트도 한번 얘기를 해보길 바랍니다. 자, 일단은 우리 영상 하나 아주 짧아요. 3분밖에 안 돼요. 여러 영상을 찾아봤는데 이게 그냥 제일 짧고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해서 요걸로 해봤어요.
자, 안악산지의 가장 큰 배경은요. 사실 안악산지는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굉장히 이런 슬픔과 상처의 현장이었어요. 민수기 14장에서 그 사실은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곳에서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불신앙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45년을 그 광야에서 방황을 하면서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45년이나 하나님의 계획이 막 이렇게 미뤄진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현장이 뭐냐? 낙심하던 불신앙했던 그런 현장. 뭐예요? 그 상처의 현장이 안악산지란 말이에요. 근데 여호수아 14장에 이스라엘 백성은 사실은 여리고도 무너뜨리고요. 요단도 건너고요. 이 본격적으로 가나안을 이렇게 막 정복해 나가는 시간표였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우리 미리 땅을 분배하자. 그래서 막 미리 땅을 막 분배를 한 거예요. 족속끼리. 그래서 이 땅을 분배하다 보니까 큰 장애물이 나타난 거예요. 그게 뭐냐? 안악산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악산지는 거인들이 사는 곳이었어요. 아까 그 포도열매 이따만한 거 봤죠? 거인들이 사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전쟁하러 가면 져서 내려오고 또 전쟁하러 가면 져서 내려오고 그러니까 막 이스라엘 백성의 막 불신앙이 시작이 된 거예요. 또 하나님이 안악산지는 빼고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 봐. 막 이런 식으로 막 불신앙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갈렙이 나타나서 여호수아 14장에 이제 우리가 읽은 성경 구절이죠.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45년 전 그 민수기 14장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니 왜 이 상처된 그날의 일을 갈렙이 다시 얘기를 하냐. 결국에는 반복되는 문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갈렙은. 그래서 이 반복되는 문제의 배우가 고린도후서 10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 우리 그때 암송한 구절이에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 4절에서 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네. 다 찾았나요? 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사탄의 견고한 진이 버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요, 이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수많은 그런 견고한 진, 안악산지가 우리 렘넌트들 앞길을 가로막고 있어요. 그때마다 불신앙할 건가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으로 믿음에 도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반복되는 문제, 반복되는 일들에 자꾸 넘어져요. 계속 똑같은 거에 계속 쏟는다니까. 왜냐면 딱 틈을 타보니까 이런 거에 다은이가 맨날 쏟네. 그럼 사단은 계속 그거 가지고 이런 거에 우리 할인이가 계속 쏟네. 그러면 그거 가지고 계속. 그래서 이 반복되는 문제 앞에서 무릎 꿇고 낙심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요. 진짜 생각을 제대로 해야 돼요. 아니 내가 은혜 좀 받으려고 하면 다툼이 일어나고 아니 내가 좀 이렇게 열심히 좀 기도해 보려고 하고 뭔가를 좀 해보려고 하면 아니 친구 관계 갈등 있고 집안에 문제 있고 사모님이 항상 그랬어요. 사모님이 뭔가 훈련을 가려고 하잖아요. 예를 들면
그 우리 합숙 훈련 뭐 이런 거 이제 있잖아요. 사모님 쭉 이렇게 훈련을 받았는데 사모님은 불신자 가정이었기 때문에 돈도 모아야 됐고요. 시간도 내야 됐고 그랬어요. 그래서 돈도 5만 원씩 막 이렇게 모아가지고 훈련을 갔는데 훈련을요. 갈 때마다 일이 터지는 거예요. 갔다 오면 더 일이 터져 있는 거야. 아니 평안해야 되잖아. 나 훈련 받고 왔는데 집이 괜찮아야 되잖아요. 근데 막 난리가 난 거야. 막 엄마 아빠 싸우고 막 아빠 쓰러져 있고 막 난리가 나. 근데 왜 그러냐 봤더니 사단이 너무 싫어하는 거야. 왜? 사모님이 훈련 받잖아요. 사모님이 세워지잖아요. 그 가정과 가문이 사는 걸 사단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만 넘어뜨리면 돼. 사모님만 넘어뜨리면 되는 거야. 아 얘만 죽이면 돼. 아 얘만 못 일어서게 하면 돼. 그래서 계속 문제를 주는 거예요. 이때 우리 렘넌트들은 절대 속지 말아야 돼요. 더 사단이 주는 이게 사단이 주는 신호구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아니면요. 어떤 사람은요. 두려워서 그냥 그만둬요. 내가 이거 자꾸 하니까 집에 문제가 생겨. 나 무서워서 못하겠어. 안 해. 그게 사단의 전략인데.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절대 속지 않길 바랍니다. 사실은 우리 렘넌트들은 토요일 날 초등 신학원도 가고 토요일 날 또 교회 모임도 있고요. 그죠? 주일에는 또 예배도 드려야 되고요. 근데 다른 친구들 보세요. 토요일에 일요일이라면서 토요일 일요일 쉰다면서 수영장도 가고 놀러도 가고 사실은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식의 안악산지가 계속 온단 말이죠. 부럽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 친구들은 주말에 놀러 가고 부럽다 나도 놀러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단 말이죠. 이게 반복되는 문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그 문제의 배후가 뭐다? 사탄의 견고한 진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뭐다? 그 배후가? 그래서 얼마든지 예수 이름으로 이겨낼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집에서 주일날 어디 간다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이 앞장서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일날인데 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랩런트들 영적인 눈이 이제 열린 랩런트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45년 전에 그 같은 문제임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반복되는 문제든 사탄의 견고한 진이다. 그러면 위기가 왔을 때 우리 렘넌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묵상 주제 얘기했죠. 자, 갈렙의 헌신과 신앙 고백은 무엇이었을까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45년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생존하게 하셨다. 내가 이 언약 하나 잡고 살았다. 오직 여호와께서 주신 언약, 이 안악산지를 너에게 주겠다 하는 그 언약이 갈렙을 생존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렙의 존재 이유가 뭐냐?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계속 반복되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게 반복이 되잖아요. 어떤 중심? 오직 언약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런 신앙 고백이었어요. 언약에 근거한 그리고 언약을 믿는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갈렙은 위기의 때에 헌신한 믿음의 영웅이었다고 보면 되죠. 그러면 이후에 일어난 응답이 뭘까요? 안악산지는요. 그 이후에요. 갈렙 지파의
몫이 되어요. 그래서 자손 대대로 그 땅을 차지를 하게 되죠. 그래서 안악산지 헤브론 예루살렘이 있는 현장이고 흑암이 완전히 도망가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고요. 반드시 그 언약을 성취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잖아요. 일주일간 하나님은 그 말씀을 성취시키세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요. 이 안악산지와 같은 위기가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올 수 있어요. 근데 자세히 봐야 돼요. 이게 진짜 위기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위기라고 생각하고 불신앙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다 죽었잖아요. 그죠? 갈렙은 위기가 아닌 기회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보는 기회. 그래서 갈렙은요. 아무도 차지하지 못하는 안악산지를 차지하는 유일성의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믿음의 위인으로 우리가 지금 또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문제가 있다, 어떠한 위기가 왔다, 진짜 위기인지 진짜 문제인지 우리 렘넌트들은 확인을 해보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그게 아니라 아니 과연 내 속에 언약이 있어? 생각해 보길 바래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언약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계 복음화의 비전이 내게 있는지 그것만 확인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들 마음속에 있는 세계 복음화의 언약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속지만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후대들이죠. 그래서 렘넌트의 힘의 배경이 무엇일까요? 시편 103편 우리 한번 봅시다. 시편 103편.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 찾았어요?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 읽어봅시다. 시작.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다윗은 왕이었잖아요. 그죠? 최고의 성공자라고 볼 수 있죠. 최고의 엘리트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 다윗이요.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군이요. 그랬어요. 다윗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실제로 믿고 누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요. 교회에서 흑암 꺾고요. 현장에서 흑암 꺾고 천군 천사 파송하는 기도하고 권세 기도할 때요. 불신자들이 보기에는 아니 저 뭐야 이상해 그러면서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요. 최고의 서밋은 뭐냐? 영적 세계를 알고 영적 세계에서 승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영적 서밋이 세상에 나갔을 때 결국에는 기능 서밋이 되고 결국에는 문화 서밋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영적인 힘을 가지지 않고서는 안 돼요. 절대 되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의 힘의 배경이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무기를 주셨어요. 아니 우리가 지금 현장에 나가요. 그냥 학교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영적인 전쟁을 하러 간다니까요. 그런데 무기가 없어. 그럼 어떻게 돼요? 전쟁하러 갔는데 무기가 없어. 어떻게 될 것 같아? 당하잖아. 바로 당해. 적군한테. 그죠? 그래서
내가 가진 이 무기를 가서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흑암이 꺾이고 천군 천사가 파송이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진짜 믿고 기도하고 이 사실을 누리는 우리 렘넌트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왜 기도해야 하냐? 재앙 시대에 하나님은 이 세상 살릴 렘넌트로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학교 가는 이유가 공부 열심히 하기 위해서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가 아님을 알고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세계복음할 렘넌트로 준비되어지길 기도합니다. 자, 말씀의 핵심을 한두 문장으로 편집해 보고요. 그리고 실천할 것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이 말씀과 실천을 놓고 기도문을 꼭